벌써 금년도 이제 다음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네요. 교회력으로 보면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앞에 4주간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교회들은 대림절 첫 주일이 되면은 촛불을 한 개를 켜서 밝히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촛불 하나씩 늘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탄절에는 가운데 큰 촛불을 켜서 모두 5개의 촛불을 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를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세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수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에서 켜졌습니다. 그 촛불이 주님을 대망하는 촛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촛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 혹은 이사야 복음서라고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 순환에 대한 것,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나며 그가 찔려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내용과 장사의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 부활한다는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게논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날 것을 예언할 수 있겠느냐? 누가 300년 전에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을 예언할 수가 있겠느냐?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에 누가 나폴레옹이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게 됨으로써 이사야서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동맹을 맺어서 남유대를 공격하던 때였으므로 남쪽 왕 아하스가 두려워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이런 기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솔로몬과 다윗 시대 영광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금은 북쪽에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동맹을 해서 남쪽 유대를 공격해 오려고 했을 때 그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백성과 함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때, 한마디로 국가가 풍전등하의 위기 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성하게 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그 내용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 멸시받던 땅, 흑암에 있던 땅,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어둡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북쪽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흑암에 거주하던 사람들,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고통이 있던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가시면은 그 제주도에 우리 교단이 세운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초대 7분의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평양신학교 1례 졸업생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1907년도에 최초로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첫 선교사입니다. 그 이기풍 목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관 입구에 큰 돌이 하나 서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 한참 내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불론 땅아 어둠에 있던 네 땅이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었도다. 해변에 있던 그 스불론 땅이 이 북목사가 그 제주도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됨으로써 구원의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규절입니다. 예. 이 북쪽에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 멸시받고 있던 땅, 흑암에 있던 이방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것이죠. 어둠이었죠. 어둠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식처럼 행하라. 지난날 우리는 어둠의 자식처럼 어둠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식답게 살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포악한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남쪽 갈릴리 해변 지역으로 모여 내려왔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파 속에 섞여 피난 와서 살았습니다. 남쪽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 갈릴리 사람, 저 해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짓밟혔고 멸시당했고 흑암에 거주했고 정말 저 시리아의 난민들처럼 보트피플처럼 떠돌고 있는 사람들, 고향을 잃고 떠돌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큰 고통 중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 흑암이 그들의 삶을 덮어 있었습니다. 그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큰 빛을 보게 되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살던 사람에게 즐거움이 찾아왔도다. 무엇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했습니까? 유엔이 가서 그들의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즐거웠게, 무엇이 그들을 빛 가운데 살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너에게 빛을 준다는 겁니다. 한 아기. 그들이 오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면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그 즐거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하는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은 이런 기쁨입니다. 금년에 구주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추수하는 기쁨 이상의 기쁨. 한 아기가 오셨기 때문에 온 세계는 한 아기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왔다고 온 세계 골목마다 캐럴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 아기가 오는 것을 축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탄등을 밝히 켜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가 주는 구원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별명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오늘 찬송을 불렀죠.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반드시 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열심이라고 한 걸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같이 있어. 같이 번역됩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질투 혹은 열심,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예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의 별명, 이 메시아의 별명이 5가지입니다. 5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5대 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장차 이 아기가 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랬어요. 정사.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현대어로 바꾸면 좋겠는데 정사라고 했습니다. 정사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vernment, 정부, 정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이 아기는 어떤 분이냐? 이 아기는 정권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아기다. 그게 정사라고. 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아기가 그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이런 것도 좀 번역을 쉽게 하면 좋은데,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 사람은 기묘자야. 그럼 기묘자가 뭡니까? 모르죠. 이런 건 잘 안 쓰죠.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하고 참 묘하다. 우리말로 하면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영어로 wonderful.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는 것부터가 다 원더풀입니다. 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나며 어떻게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으로 나오며 어떻게 살 것이며 그걸 누가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정확하게 예언을 따라오신 정말 신비한 분입니다. 신비한 분.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모두가 다 신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동정이가 어떻게 아이가 낳습니까? 전부가 원더풀, 신기한 겁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 그의 기적, 그의 능력 하나하나가 다 신비스러운 정말 기묘자로다. 기묘자로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 정말 기묘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기묘하시다. 정말 신비로우신. 세상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단한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12살 아기가. 천자문 뛰는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유대 학자들하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기묘자라다. 그 신비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죠? 예? 모사라. 이런 얘기 합니까, 우리가? 우리 모사란 말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고쳤으면 좋겠는데, 모사란 말이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왜? 아주 음모를 꾸미고 못된 일 한 사람 좀 모사꾸이다 이러거든. 그렇잖아요? 저 또 모사꾸이다, 그래, 사바사바하고, 못된 짓 하고, 남 이간하고, 요렇게 하고 모사꾸이다 그러거든. 그걸 왜 여다 보시는지 몰라, 이게. 예수님은 그런 모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나 하면은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어요. 상담자라고 나와 있어요. 상담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모사라고 하는 뜻이 지혜를 내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혜자라 그런 뜻입니다. 지혜자, 상담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으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너희 육신의 아비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암탉이 지 새끼를 난리 아래 품을 것처럼 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산과 같이 우리를 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로 오셨지만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이 아기의 별명이 첫째는 뭐라고요? 기묘하신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최고의 상담입니다.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오늘 마지막은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평강의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시라.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평화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평안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저 요란하던 세상도 다 고요하도다. 평화의 왕이 왔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 무슨 상이죠? 네? 제일 권위 있는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중에서도 어떤 데는 아주 세계에서 위대한 상이 뭐죠?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입니다. 물론 이제 학문을 연구해서 화학 분야에, 경제 분야에, 의학 분야에, 그것도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분도 아주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암을 처방하는 이거 한다면 엄청나게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분열된 곳에, 차별받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 사업과 평화를 위해 애쓴 두드러진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 쓴 인터뷰한 책이 있는데 평화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가장 힘쓴 것, 승자와 패자가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전쟁을 막으려고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승자에게도 고통을 주고 내상을 주고 패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 전쟁을 막으려고 온몸으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의 공통점입니다. 평화의 상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깨어지는 가정, 분열을 되는 사회, 성폭력, 언어폭력, 학원폭력으로 상처받는 사회, 미움 다툰 시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간 사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평화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을 바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이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임했는가? 과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평화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수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이 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오셨던 그 땅은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소동하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충돌하면서 예수님 그 주변에 사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평화를 입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대적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임에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불나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평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온 세계는 여전히 고통과 불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하지만은, 전쟁이 나고 떠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이렇게 단감시장, 부암시장, 개금시장, 부전시장, 이 전통시장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합니다. 네. 물론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도 잘 돼야 되지만 거기는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이 전통시장이 잘 돼야 서민들이 살아가고 활기가 차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백화점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홈플러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감시장, 부암시장, 부전시장 이런 시장이 잘 돼야 돼요. 전통시장은. 가급적이면 거가 사러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시장통에 장터에 그렇게 떠들고 엽합니다, 합니다, 막 떠들어 제키고 있어도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는 세상과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시장통에서 싸구려 떠들어도, 떨림이 한다고 떠들고, 세일한다고 떠든다고, 창고 정리한다고 떠들어도 엄마의 등에 있는 어린아기는 새끈새끈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어떤 소음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주시라.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아니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주의, 평화를 애호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평화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무골호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노할 때는 분노했습니다. 책망을 할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 상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꾸지람과 분노 속에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그 꾸지람과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심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쟁이 나가지고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죠. 나가지고 미국에서 밤에 그냥 폭격기가 발진해가지고 바그다드 그냥 밤새도록 폭격해버렸어요. 우리 자고 일어나서 알았죠. 밤새도록 전쟁 난 줄 몰랐죠. 네. 그때 그 이라크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후세인 박살나 버렸습니다. 막 그전까지는 총들로 지가 아랍의 대통령처럼 왔다 갔다 하고 금방스럽게 까불고 했는데 미국이 참고 쌓이고 났다가 한 방에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한 방에 박살내버렸습니다. 바그다드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난도 아세요? 그날 미국의 뉴욕 증시, 월스트리트 뉴욕의 그 증권가가 사람들이 인산태로 모여가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군수업품과 군수물자와 관계되는 주가가 배로 올라갔어요. 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하는데 군수품이지 이 관련된 주가가 배로 올랐어요. 사람들이 막 돈 벌었다고 박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현대 문명의 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의 악의 얼굴입니다. 한쪽에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는 돈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주는 악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던 아동문학가 안동의 권정생 집사는 그날 밤 열이 40도로 올라가서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죽어갑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라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슴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도.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은 평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도 평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평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합평케 하는 사람,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5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묘자라. 참 신비하신 분이다. 신비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와 죽음, 부활 모두가 신비한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사라. 상담자라. 상담.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다섯째는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평화의 사도로 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